어떤 분이 이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생각을 하시다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믿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은 믿음에 대해서 생소한 우리 불신자들, 또 믿음 생활을 하시지 않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이 그렇게 어색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당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런 질문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할 때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바로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믿으라고 하는 말인가,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왜 믿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는 답변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변으로는 나에게 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한다. 이런 답변을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에게 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다.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이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믿음과 그 믿음의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왜 믿어야 합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나에게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질문이 계속 이제 연속해서 꼬리를 물어요. 그럼 의는 또 뭡니까? 또 그 의가 어떻게 해서 나에게 구원이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계속해서 질문에 꼬리들을 물고 계속 질문에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얼개처럼 촘촘하게 모두가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주제 하나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말은 또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믿음의 대상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나님이 딱 믿음의 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우셨어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셔서 높이 그를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의를 이루시지 않았다면 누구라도 어떤 믿음을 가진다 한들 그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십니까?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고 영적인 진리다 보니까 이게 이 육적인 의미나 육적인 어떤 삶의 가치라든가 의미와 다르거든요. 네.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소망, 믿음에 관한 소망의 이유를 항상 우리가 설명할 수 있도록 말씀이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시조요 머리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고 타락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랬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조차도 이 죄 때문에 항상 삐그덕삐그덕거립니다. 죄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죄가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항상 이 죄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경건한 삶 속에도 막 공격하고 찾아옵니다. 모두가 죄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실존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저께 아기를 태워가지고 어디 갔다 오다가 저희 집사람이 애기 엄마가 이제 애기한테 말을 해요. 뭐 어쩌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건우야,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단다. 근데 제가 그래서 목사인데 그 말이 너무 당연한데요. 애기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너무 한편으로 저 애가 받아들일 수 있나? 뭐 죽는 게 뭔지도 모를 텐데. 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사실이지. 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누구나 다 죽는단다. 네 엄마도 네 아빠도 심지어 너도 다 죽는다. 이 말을 들으면 애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고민이 많이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철이 일찍 들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의 계명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범하지 않고 완전하게 율법을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삽니다.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인정하고 그에게 영생을 부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착한 행위 그 자체가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보증이 있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누구도 그 계명을 하나도 범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까지는 죄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러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면 안 돼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확인이 돼야 돼요. 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하는 이 질문은 바로 이 복음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의 행위로 말미암는 그 의로는 조그마한 가능성도 그 어떤 능력도 의지도 내한테서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전적으로 부인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왜 믿어야 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가 없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구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왜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구원받기 위해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또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에서 세속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생각하는 이 기독교의 구원은 그냥 딸랑 나 혼자 예수 믿고 어떤 천국 가는 이 정도 도식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생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초월해서 저 구원의 어떤 세계에 내가 귀의하거나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의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구원은 그거보다 훨씬 더 의미가 넓고 그리고 그 진리가 훨씬 더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먼저 구원을 말하면 그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죄인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어때요? 딸랑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거보다 훨씬 더 풍부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그 관계 속에 내가 아주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복음, 우리가 굿뉴스라 그러죠. 왜 이것이 굿뉴스냐? 그것은 절망과 불가능성의 한계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바로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굿뉴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소식.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인간의 그 어떤 지혜, 인간의 그 어떤 의지, 노력,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좋은 소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그 믿음에 당신의 수고도 좀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복음입니까? 그 믿음에 당신의 지혜도 조금 첨가되어야죠. 그래야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이게 굿뉴스입니까? 여러분, 그건 굿뉴스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의지, 노력, 지혜, 인간적인 그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첨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불확실해지고 그것은 굿뉴스가 못 됩니다. 그것은 배드뉴스예요. 배드뉴스. 예. 믿음은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가 곧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구원이 되고, 그리고 그 구원이란 또한 어떤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시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보증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증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확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확정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변개되거나 흔들릴 일이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저의 약함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약함이 아무리 크고 깊을지라도 그것이 사사건건 여러분들의 경건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찌르고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여러분들을 참소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증과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인치고 보증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걸 주셨다.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도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믿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그런 분에게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정도, 이게 부패의 정도, 죄로 말미암는 오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야 돼요. 대충 어느 정도 좀 다리가 좀 삐뚤삐뚤거리고 팔이 좀 삐뚤어지고 그 정도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가치해요.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나의 의를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예수 믿는 믿음은 부가적인 마치 어떤 서비스 정도, 어떤 부차적인 것 정도로 생각하면 결코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서 제자 훈련원에 가서 제자 훈련 받아야 그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면서 복음의 도를 배우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제자예요. 이런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가서 그리스도의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도를 배운다. 여러분, 이게 제자죠. 배우니까. 주님이 하신 제자는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여 나는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 그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내가 세례 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고 또한 그의 살으심과 함께 내가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세례죠. 여러분, 그게 바로 세례의 표입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입니다. 2절 말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고 요새고 바위고 힘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내 의지, 내 노력, 내 지혜, 그래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이런 교만한 생각이 우리 속에 차지하고 있을 때는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나를 그리스도의 그 의에 온전히 맡길 때, 여호와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의에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그가 바로 그의 당신의 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또한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죄가 여러분들의 삶에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경건한 삶을 빛바래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반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의가 되어주시고 그 의가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좋은
복된 것들을, 효력들을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족해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그 모든 계명과 율법,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은 허다한 무리들이, 허다한 자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생겨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이래서 내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섰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생에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평탄하고 평온하고 육적으로 잠잠하고 육적으로 만족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상황이 깨어집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육적인 모든 삶과 환경에 크리티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위기가 발생합니다. 이런 위기가 여러분 생길 때에 그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터치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이런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의 감화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감화하심으로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주를 바라보게 되고 믿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절대로 믿을 수 없었던 자가, 믿지 못할 자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죄사함,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사람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왜 믿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은 어찌 보면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믿어야 할 이유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어야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긴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한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왜 믿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성경의 답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의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그가 복음의 삶으로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